브라질의 상파울루주에 상카를루스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금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들이 많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중환자들은 다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담당하고 수고하는 두 명의 간호사인 세메이와 바네사라고 하는 두 간호사가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실리콘 장갑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사랑의 작은 손을 만든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이 라텍스 장갑에 두 개의 장갑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손 위에 그 손 앞뒤에 그 장갑을 묶어서 그래서 그 손을 감싸주게 만든 것이지요. 비록 장갑이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사람의 손길을 흉내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물론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이 사랑의 작은 손이 환자에게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 환자들이 그렇게 될 때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격리되어서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홀로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작은 손이라 부르고 있고 브라질의 많은 병원들이 이 사랑의 작은 손들을 가지고 병으로 아프지만 격리되어서 더 힘들고 외로운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랑의 작은 손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외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쓰이는 말이 있는데 노끈이란 말입니다. 노끈. 지금 우리는 이제 노끈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끈입니다만 이 당시의 노끈은 그냥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을 꼬아서 만든 줄을 노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소망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두 개의 줄을 꼬아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꼬아서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또 우리는 많은 경우 또 쉽게 절망합니다.
낙심하죠.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렸는데요, 인내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절망은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기다림과 기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근데 여러분, 이삭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사라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출산이 어려운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민족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름대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사라가 이제부터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될까?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어느 나이니까 그때까지 사라가 몇 명은 낳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에서 얻은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만들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일 겁니다. 하나님, 기다려도 별 수 없네요. 우리도 지쳤습니다. 그러니 무리가 없다면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주세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절망은 소망을 포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 내 생각으로 대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절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더 대제사장의 그 집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에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몸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와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니 다시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시작되겠지. 다시 그들의 믿음의 사역이, 제자의 사역이 시작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다시 자신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한번 물고기 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자리를 내려놓고 본래의 과거의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말합니다.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같이 가서 고기를 잡겠다. 근데 여러분, 같이 가는 그 6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자기들이 있던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만 다시금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 그 모습이야말로 베드로의 진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소망과 그의 절망이 부딪히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을 통해 다시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지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에드먼드 모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실 때에 성경책을 집에 들어오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 목사님 되신 이후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은혜 체험이라는 글을 쓰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고 병으로 죽어가던 친구의 아내를 보며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완성했는데요, 그 가운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뿌리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물을 배 왼편에 방금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153의 축복이라 합니다만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눠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가 여러분 80마리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왼편에 내리나 오른편에 내리나 여러분 거기서 거깁니다. 지척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계속 허탕을 친 그곳에 다시금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밤새 빈배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축복이긴 하지만 이 제자들의 삶의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시라. 예수님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주시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그 인생의 배를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의 인생에 소망을 새겨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아브라함도 그가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스마엘을 향한 그의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도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소망은 뭐냐?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은, 여러분, 닷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배가 흘러가지 않고 결국 목적지에 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이분의 기도는, 이분의 그 간절한 기도는 조금만 더 빨리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빨리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맞춰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때는 나에게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제가 회개했죠. 주님,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핸델이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인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 그의 음악이 혹평을 받고 발표하는 곡마다 번번이 실패를 경험했다 합니다. 그래서 핸델이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핸델의 위대한 날은 이제 끝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친구로부터 성경 교재를 받는데요, 이 교재를 딱 펴는 맨 첫 장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핸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그가 다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곡을 초연할 때에
조지 2세 왕이 그곳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그 메시아를 듣다가 할렐루야 그 찬양곡이 합창곡이 부를 때 그 곡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놀라워서 앉아있던 조지 2세 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왕이 일어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그 할렐루야 찬양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런 전통이 된 것입니다. 핸델이 수없이 빈비의 인생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만선의 인생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소성케 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내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위대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